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말씀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또 다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금 이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 중간에 있어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한쪽 그 말씀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다 잊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은 저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었지,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셔서 생각을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나무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무 근처, 아래나 옆이나 그 근처, 그 과실이 가까이서 보일 듯한 그런 그 근처, 가장 가까이에서 뱀과 대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하와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마치 이 에덴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대리자로, 너희들이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 사명으로 있어야 되는 자기의 위치를 까먹은 채 선악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었었냐면 과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와의 사명은 그러한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고 과연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는 선악과 나무 옆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던 것이 죄를 지은 것은 뱀이 아니라 하와였다. 그러니까 뱀은 그 하와의 마음속 깊숙이 어떤 욕망과 욕심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집요하게 유혹하는 역할이지. 그렇지만 그 유혹에 빠져 죄를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 선택하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대신 죄를 져준 게 아닙니다. 죄는 하와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물을 수 없어요. 물론 뱀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죄를 지은 그 책임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예요. 하와에게 그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책임이 하와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의 그 의지는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의 범위가 자유의지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야 되는 어떤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까지 줬다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선택을 가지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질이 무엇이냐? 이 죄명을 우리가 이름하여 죄명을 짓는다, 죄 이름을 짓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을 때 이 죄의 죄질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와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뱀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죄의 죄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봐야 되고 죄를 지은 건 하와다. 그리고 이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이제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 안에 생겨,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이야기에 선악과의 그 마음에 그 깊숙이, 말씀에는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깊숙이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의도, 하와의 보이지 않는 의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 마음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면 그 말에 유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와가 이 말에 유혹이 됐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견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 다스림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이 에덴이었어요. 아름다운 곳, 눈물도 없고 그 모든 어떤 절망도 없는 소망만 있고 기쁨만 있는 이 에덴, 아름다운 곳, 그곳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 한 분이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어떤 그 권한을 아담에게도 줬지만 아담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청지기였을 뿐이죠.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이 왕을 향한 반대, 왕을 향하여서 봉기를 드는 반역이 그 죄의 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거역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와의 마음, 숨겨져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대한 부정,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죄,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의 죄질은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등에,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그 모든 방향이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에요.
자그마한 죄라도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반역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을 떠나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것, 그들 죄의 길에 가는 그 길을 멈춰서서 다시 돌이키는 그것이 복된 사람들의 발걸음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지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와는 그 마음 한켠에 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물론 뱀도 유혹했고 뭐 있다고 하지만 왜 하와는 그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 욕망이 있었는가 하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계속 괴롭혔어요. 말씀에 그런 어떤 대답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문은 들지만 답이 없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다. 이거를 알면 좀 더 좋겠다. 그냥 말씀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없는 걸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줬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항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뭘까? 하와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배신하고 싶고 내가 마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하와에게 들었을지. 하와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와의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지였어요. 먼지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먼지인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에덴에다가 그 인간들을 놔두시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더해서 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왕의 권한까지 상속받은 그런 하와였거든요. 그런 아담의 부인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만으로도 모든 각종 나무들의 열매들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유, 엄청난 권한이 그에게 있는데 왜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려고 했었을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눈에 딱 띄어진 게 뭐였냐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혹시 성경책 피셨나요? 네. 하나님이 나오는 대목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장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표시되지 않고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붙습니다. 2장 모든 말씀이 그래요.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쭉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고,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계속 이거예요.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고,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역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계속. 창세기 1장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3장 보십시다. 3장 보세요. 자, 3장 뱀은 1절 말씀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쭉 가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보세요.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뱀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자 보세요. 3장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2장에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3장 말씀에는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뱀과 하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쓴 저자, 그러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이 창세기 3장을 써내려갈 때 이 창세기 저자가 쓰는 하나님, 창세기 저자가 쓰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좀 다르죠. 명확하게 달라요. 왜 다른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은 뭐냐면 강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을 이야기해요. 근데 2장,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단어를 쓰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 언제 쓰냐면 자기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릴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씁니다. 자 보세요. 1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엘로힘.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근데 2장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미는 언제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 언제 쓰냐면 자기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릴 때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1장과 다르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그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죽어있던 자가 살아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의 요소를 다 세팅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고,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왕이 직접 하지 않고 아담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 강한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꽉 끌어안는 그런 느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에는 만드셨지만 인간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또 그 하나님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계속 얘기해요. 내가 이거 만들었어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다 이거 네 거야.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다 이거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이거 다 네 거야. 다 해도 돼.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문자적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언제 말씀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그냥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너야. 너는 내 백성. 라는 뜻이 함축적으로 같이. 그리고 그것이 모세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를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너희들을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물의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이름에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 무질서한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복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 안 주고 이런 어떤 그런 굉장히 상식이 벗어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마음을 나누셔서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쓰고 있는데 창세기 2장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계약서와 똑같아요. 뭐 조약,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갑과 을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 말씀 안에도 갑과 을이 있어요. 갑에게 그 계약서는 을에게 만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만족되진 않아요. 서로 간에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는 것 같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계약서 안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 그 언약, 그 조약 중에서도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 이 조약, 이것은 우리 국민들도 경험했던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이. 그러니까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께 이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야 나랑 언약 맺자, 나랑 약속 맺자 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냥 통보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언약의 그 조항들을 보면 고대근동에 있었던 불평등 조약에 남겨져 있었던 고대 문서의 순서에 따라 그대로 이 조약이 만들어져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할 일이고, 어쨌든 이것은 인간이 원해서 이루어진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야 써, 사인해,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불평등 조약에 보면 내용들을 보시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왜? 하나님 갑인 하나님이 자신의 그 권한을 을에게 다 주는 상속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 계약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계약을 여러분들 쓰셔서 알겠지만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엄중히, 얼마나 신중합니까? 왜냐하면 계약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서에 있는 그 갑의 어떤 이름, 을의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안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계약서에 삐끗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계약서 다시 써야 돼요. 만약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계산해가지고 공 하나 더 붙였어,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공 2개를 붙이면 더 큰일 나요. 내가 갑이면 상관없죠.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계약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썼어요.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계약서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적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썼어요. 그러면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피계약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하와의 대화, 뱀과 하와의 그 대화 안에 3장 말씀에 2장에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먹지 마라. 죽는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그 계약자 갑인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야 돼. 근데 3장 말씀에 보면 뱀과 하와가 대화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이 하나님은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신이에요. 신. 뭐가 빠졌어요? 하와의 고백에 뭐가 빠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빠졌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와와 아담에게 베푸신 사랑과 인격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경험들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신, 모든 것을 주신 그 계약 안에 있는 그 계약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해놓고 계약서 쓰지 않고 뒤돌아서면 막 내 말 안 듣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화도 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취소하자. 계약서 안 썼으니까요. 구두도 물론 기다리지만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 생활 속에 있어요. 종교로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은 하나님께 알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는데 알라가 그 순간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수행과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 순간. 그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감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상황, 판단, 어떤 감정 하나에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변하지 않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불평등 조약인데 그런 언약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와의 아담의 고백에는 없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추억과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모든 교제들이 그들 안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라진,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 것,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 이 사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진 사건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기억과 모든 추억들이 사라진 것이에요. 모두 다 사라졌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와의 마음과 그 생각 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 그 경험들 또한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인격 기억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말들이 들어오냐면 옆에서 속삭이는 뱀의 말이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허한 마음에 뱀의 말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추억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도 하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선악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에덴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덴의 상속자라는 사실조차 까먹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까? 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끊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등에 칼을 꽂고 있으면서도 그 칼을 놓지 못하고 자꾸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오히려 그 일들을 하면서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죄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죄는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습성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마치 나의 살처럼, 나의 근육처럼, 나의 뼈처럼 남겨져 있는 죄가 있다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살을 도려내야 되는 고통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수술해야 되는 어떤 아픔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렇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죄와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보실까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지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말씀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생산적인 일들, 또 선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옳고 옳은 것인지 그름인지, 또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되던데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짧게 다녀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일이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는요, 딴 게 아닙니다. 영의 분별하는 어떤 은사를 받아서 딱 봤을 때, 아, 저건 악마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 분별의 은사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분별해내요. 기도해서라도 분별해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모든 그 전신갑주, 그 모든 갑옷과 그 모든 물품들은 다 방어구예요. 방어 물품이에요. 딱 하나 무기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네,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끊을 수 있고 잠잠케 할 수 있고 그 모든 능력은 말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계속 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Stick to the B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Stick to the Bible. Stick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잡다, 붙잡다 하는 이 단어의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무 꽉 쪄서 손 아기에 피가 날 정도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붙잡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놓쳤네 이게 아닌 겁니다. 꽉 붙잡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 손 아기에 피가 날 정도.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뭐 긴 말씀이든 짧은 말씀이든 여러분들의 그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받을 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할렐루야. 본래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두 번째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세 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작업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들을 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말씀, 이 말씀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꾸준히 여러분들 삶을 연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진 말씀이 사라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너무나도 붙들고 있어서 내 손 아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 꽉 붙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려 그 말씀을 실천하려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온전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